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42.5%로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1등의 대답이 42%로 바뀌었어요. 다른 대답으로. 그게 뭐였냐면은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답은요 35.9%로 떨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신앙의 핵심보다도 주관적이고 그 내면적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응답은요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정도를 그리고 묻는 질문에는 기독교의 입문한 단계로 보는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의 입문한 단계라고 보는 사람이 31.8%였고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7.5%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10사람 중에서 6명은 기독교에 입문했거나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사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60%는요 내면의 평안과 개인의 문제 해결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한 불안함 거기서 정신 승리를 바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60%는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깊은 진수를 알고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헌신만 하는 그런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객들이 산에서 그 조난을 당하는 이유를 그 산악 구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산객이 산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조난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길이 보이고 이정표를 발견하여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들의 불안함과 짧은 생각으로 중간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진수를 알고 경험하기도 전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동성에 있습니다. 능동성. 이 하나님의 능동성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이의 마술램프처럼 옅을 보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구원하며 기대하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님과 깊어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나의 필요와 효용성으로 믿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안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저런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고 조난당한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기독교 수준의 그냥 그 기독교 신앙을 그런 것으로 그냥 믿고 살면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교회를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에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백성의 대적과 권세자들과 싸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세자들과 싸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불법적으로 노예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불법적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구원자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의 국가적인 불법을 중단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애굽과 바로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불법을 합법처럼 둔갑시키고 사람들 마음에서 그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엄청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희생양이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보다 돈도 많고 수완도 좋습니다. 불법을 당했지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권세자 위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정의로운 심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너의 불법에서, 너의 잔혹함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68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춤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춤추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춤을 추고 싶어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 봐, 당황할까 봐, 저분 왜 저러시나 그럴까 봐 제가 춤을 못 출 뿐이지, 저 진짜 한 번씩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매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씩 막 춤추고 싶은 그 갈망이 막 넘쳐다가 자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을까 봐 저 때문에.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요,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 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한 일 때문에 춤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너네들이 지금 게을러가지고 할 일이 없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더 힘들게 노역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이제 너희가 스스로 구해라. 이제 집을 안 줄 테니까 스스로 구해서 벽돌도 만들고 일도 해.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도 노역이 너무 힘든데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노역이 더 무거워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모세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괴로웠겠습니까? 전능자, 나는 전능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이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후로 이스라엘은 더 큰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지 주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턱 이렇게 멈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춤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도 없는 것 같고 구원의 증거도 없는 것 같고 기쁨으로 춤출 일도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구원의 증거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끝맺는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짧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과 다른 현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당장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현실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결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현실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밝히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샷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샷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시대 이전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자신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다 이거만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하심과 온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나타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샷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나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미혼 남녀들은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라면은 단칸방에 버너 한 개 놔두고도 살 수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라면 먹고 살면 되죠. 저 혼자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혼이 되면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숙제와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범위를 넓혀보세요. 이 사회 그리고 세계로 눈을 돌리고 우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에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갈수록 우리가 가진 작은 신앙이나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엄청 질문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는 왜 이래?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이의 인식과 경험이 작으니까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작은 신앙으로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너 고난의 문제, 너 고통의 문제, 너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샷다이의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전능자이면서 동시에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온 만물의 통치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그 범위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이 세상을 헤아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낙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전능한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장소, 상황,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와 돌산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춤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서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여러분 속량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은 히브리 단어로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가알은 무르다, 복수하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살해당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하고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친족의 의무라고 하고 우리 성경은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바로는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힘으로 탄압하고 노예에 삼은 바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는 표현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바로와 애굽의 불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말은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접근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마치 정부나 시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읽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겠죠.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복수하고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희생이 속량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불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명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을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실수하든 죄를 짓든 아버지의 속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아래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가난과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갇혀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 기적은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짓을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즉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가장 확실한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속량이죠.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은 나 혼자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위대한 속량, 희생,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